오래전에 그 어느 교회에 입당식을 해서 축하하러 간 적이 있어요. 입당식이라 하면은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입당식을 하는 거죠. 입당 예배, 이 축하의 자리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밖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십자가가 교회 그 뭐죠? 건물 중심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안 들었었어.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센터가 안 맞았다고. 그러면서 센터가 안 맞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까지 불러다 놓고 센터가 안 맞았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센터가 안 맞아.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지금 입당 예배 지금 축하하는 자리에 가가지고는 센터가 안 맞았어요. 그러더라 그 말이죠. 축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어요. 내가 봐도 진짜 센터가 안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정확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말하는가요?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고 물건을 하나 새로 샀을 때 거짓말하는 것은 그 용납이 된대요. 탈무드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식장까지 가가지고 진실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신부 드레스가 좀 이상하다고 그런다 할지 지금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그래야지. 그 거짓말은 용서가 되는데 물건을 하나 새로 샀어. 그러면 잘 샀다고 그거 참 좋다고 그래야지 말이지. 얼마 주고 샀어? 500원 주고 샀는데 저기 가면은 그 똑같은 거 100원에 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참 김 빠져요. 참. 물건을 새로 샀으면은 잘 샀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 그 이제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중에 봐라.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분별력과 판단을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해봐요. 뭐라고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무조건 괜찮다 그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정당한 분별력,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하고 잘못된 비판은 자기의의 기반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비판의 뿌리에는 항상 자기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저것들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적어도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요 여기에 함정 빠지기 쉽다는 걸 알고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의,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기가 불가능하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다가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아보는 줄 알아요? 이거 정말 누가 들어야 되는, 그 사람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뒤돌아본 사람이 마치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식이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 이야기에서요, 탕자 형의 문제가 뭐였어요? 탕자는 어차피 탕자였으니까. 그런데 탕자 형의 문제가 뭐였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요, 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분 나빠서 나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로 있었습니까? 뭔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탕자의 형이 진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진짜 하나도 없겠어요, 여러분들. 부모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만 있었겠죠. 지금 현재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불효하는 거지. 아버지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해야지.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기도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효자지.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평이 많죠. 이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아버지까지 비판하잖아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라고요? 겨 묻은 개한테 나무란다고. 누가 더 더러워요? 겨 좀 묻은 것이 더 더러워요? 똥 묻은 것이 더 더러워요? 똥 묻은 게 더 더러운데, 그런데 아이고 저거 봐라, 겨 묻어 갖고 저 지저분하게 다닌다고. 지는 냄새난 똥 묻어 갖고 있으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고는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서 뭐라고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너는 잘하기만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론 성경에는 뭐라고 글을 썼나,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뭘 썼을까? 이 사람 모세 율법에 가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는 뭐라고 뭘 썼냐? 사람들 이름을 썼어. 그 여자하고 노란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 둘 셋 썼어.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나올까봐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산상수훈에도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한다 그러겠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내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하겠냐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격려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 방언 입이 열렸다 하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입술이 열렸다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기의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나는 잘했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을, 사람은 어차피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을 자꾸 감추려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방어가 심해요. 자꾸 조금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 조금 그냥 유머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방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공부 좀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긴 사람은 이거 무식한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래 나 무식해 그리고 웃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공부보다가 이거 무식한 사람 그러면은요 발끈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실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면서 강한 척 하려고 하고 자꾸 센 척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강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온다. 성경 그런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해.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꾸 자랑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도 성에 안 차갖고 한 5년쯤 지나고 조금 더 깊은 철이 들었을 때 또 뭐라고 하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나중에 그가 이제 이 순교 당할 즈음에 얼마 남겨주지 않은 그 상황 중에서는요,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자꾸 더 깊어지게 자기의 약함을 자꾸 더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그는 기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내가 막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도 아니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시나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물지개를 이렇게 지고 다니잖아요. 물지개를 이렇게 치면은 이쪽에 항아리 하나, 이쪽에 항아리 하나 끈으로 잘 묶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물지개를 쳐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리고 물지개를 이렇게 치고 가는데, 그런데 항아리 하나가, 여기에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갔어. 물이 새지요.
그래가지고 물지개를 쥐고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큰 항아리에다 갖다가 물을 갖다 비우려고 하면은 이쪽 항아리는 그대로 가득 차고 있는데 이쪽 항아리에 있는 물은 반절은 다 새 나가버리고 한 반절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하나도 없다. 너 그렇게 자격지심을 갖고 자꾸 스스로 학대하지 말아라. 너는 괜찮아. 너 금이 가서 물이 잘 새냐? 그러기 때문에 네가 금이 가서 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오른편에 있는 길가에 꽃이 피어 있다는 것도 모르냐? 네가 물을 길러 갔다가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갔다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네가 그들을 다 물을 줬어. 그러니까 꽃이 피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물을 하나도 안 흘려. 그 여기는 꽃이 안 피어. 금이 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좀 금이 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금이 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틈이 없어요. 집안에서도요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돼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너무나 완벽하니까 집이 좀 뭐 정리 안 되고 그러면 자기가 정리하고. 어떤 날은 내가 이 말까지 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저한테 하는 말.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하얀 장갑을 끼고는요 그 창문 틀을 갖다 문지른대요. 하얀 장갑을 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거 들어가고 있다냐고 말이에요. 막 그런다는. 여러분 남편은 잘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 훌륭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인이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물론 달라졌죠. 여러분 금이 하나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고 오히려 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또 테일라 찬양팀 오늘 테일라 찬양팀 흥이 나고 좋잖아요. 감사하지요. 내가 들을 때는 테일라가 노래를 좀 못해. 참. 좀 어쩌다 화음도 좀 안 맞고 그래. 그래도 테일라의 장점이 뭐예요? 그래도 더 크게 노래 불러. 더 크게 불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대 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래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못해도 흥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추임새도 넣고 나 깜짝 놀랐네. 그런 또 찬양은 또 처음 들어보네 말이죠.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다오. 또 나 좀 그건 또 처음 들어봤네. 여러분 금이 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 아멘입니까? 뭔가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숨 막힌다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대개 자기 의를 말하는 사람이 또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게 됐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지금 저 짐승 소리, 가축의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축을 놔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건데, 그런데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오직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고집 부리지 마. 택한 백성과 버린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면은 금방 회개해요. 그러나 버림받은 백성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고집 부려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면 책망할수록 더 나가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끝까지 가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재앙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난 것,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제서야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다 죽여놓고 항복.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도 또 더 억울하거든. 또 뒤쫓아갔다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대까지 다 홍해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망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윗 그러면은요, 그 어렸을 적에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야 대단하다, 우리 그것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가 왕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누가 내 앞에서 감히 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까지,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자. 그것이 다윗의 위대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누가 죄인이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성자인가? 죄 없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성자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의의를 벗으세요.
나는 잘한다, 나는 잘났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 의를 벗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살리는 자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